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0일 목요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생각할 문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악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선악의 대쟁투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이 승리를 얻을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사망을 깨뜨리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악은 존재하지 조차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주는 오직 완벽한 사랑과 조화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주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뜻대로 회복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한 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련, 역경들을 인류가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것은 변하여 더욱 아름다운 영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인 대쟁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악 자체가 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조차도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악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무너뜨릴 수 없고 선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로마서 9장 17절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동하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방해하고 고집을 부린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완관과 고집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모세가 요청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일어나는 열장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바로 알게 되겠다. 여호와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절대자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고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뺍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했던 루스벨 천사장의 비난이 결국에는 산악의 대쟁투가 마칠 때 그의 목을 베는 것은 골리앗의 칼이었던 것처럼, 골리앗의 칼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것처럼 루스벨의 비난과 원망이 그의 목을 베게 될 것입니다. 산악의 대쟁투의 결과를 보여주는 한 예고편처럼 선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이 사랑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결코 그 영광을 다른 그 누구에게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빛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둠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둠은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단 하나의 빛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참 빛이 온 세상을 비출 때 어둠과 악은 언제 존재했느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실현 없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는가?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 구주는 가능한 한 모든 면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거두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서 단 하나도 마귀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온 우주에 당신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빛처럼 환히 비추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셨던 것처럼
이 선과 악의 싸움에도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기시고 모든 악을 불사를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주님의 밝은 빛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승리와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가 이 선악의 대쟁투의 성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귀한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